네, 오늘은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 교훈하신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은 제자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오늘 16절에서 39절 말씀에는요,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자신이 이 땅에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제자와 악한 세력을 양과 이리로 이렇게 대비하여서 표현하신 것으로 볼 때 악한 세력이 제자들이 볼 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도록 아주 득세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예롭거나 영광스러운 일이기보다는 이리와 맞서 싸우는 양과 같은 고단하고 두렵고 또 힘겨운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뱀처럼 그들이 맞닥뜨리는 위기를 잘 피하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이 이리와 싸울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양이 목자의 곁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 악한 세력의 관계를 뚫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요, 그들이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이리와 같은 세상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이 장차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계세요. 장차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회당에서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조차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마태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겪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것도 그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권고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잡혀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각오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화평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에 적당히 듣기 좋고 그럴듯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거나 축복을 선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검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쟁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불법한 것들과 다투고 분쟁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묘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화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둘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리 혈연적으로 진하게 얽혀있고 그리고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가 다를 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신념에 도전하는 아주 이단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공동체는 물론이고요, 가정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력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쫓겨나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가정의 불화에 관한 말씀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기 전에 분쟁이 가정 내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탈무드도 역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때에 가정 안에 불화가 있을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러한 예언들을 이어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정은요, 서로 희생하면서 또 위안과 활력을 주는 그러한 끈끈한 소중한 공동체인데, 이러한 공동체가 붕괴되어서 서로 불화하면서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시켜서 자신이
미가가 이미 언급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메시아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분열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박해와 또 고난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 마태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면서 유대인의 전통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일 뿐더러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참되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에 불신자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꼭 소유해야만 할 절대 가치를 지닌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가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체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스승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외의 것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불가피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기준과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높은 신앙의 경지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 가족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을 엄히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런 분을 만나요. 자신은 교회 가고 싶은데, 자신은 주님을 믿고 싶은데, 자신은 하나님 믿는데 남편이 싫어해서, 혹은 아내가 싫어해서, 혹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싫어해서 교회에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가족 간의 종교 때문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들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런 기꺼이 그 길을 가지 않고 포기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투기 싫어서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 내게 가치가 없는 자들이,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언급된 자들은요, 모두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이 주님께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번역된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들은 아무리 간절히 원하여도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통적인 랍비의 교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자로서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절대적인 헌신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라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시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분쟁 가운데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힘쓰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으로 번역된 이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생명이나 호흡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더 나아가서는 정신이나 마음이나 욕구 등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까지 버릴 각오로, 그 결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에 적용한다면요,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욕구나 마음이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어떠한 욕망을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그런 각오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평소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내 욕구, 내 마음의 정욕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욕망, 내 욕구, 내 삶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주님 앞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즉 우리가 육체적인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각오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한 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합한 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주님께 구원의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을 걷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